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창으로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서 무덤에 장사하는 장면이 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그 준비했던 모략과 침략 섞은 것, 그죠? 100리트라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장면들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허투루 그냥 기록하진 않겠죠. 특별히 요한복음이라, 요한복음은 하나하나 발췌해서 편집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이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오늘 본문에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분이 죽으시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마음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용기를 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19장이니까 그 앞에 있었던 3장에서 그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유대인의 지도자이기에,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만나고 이렇게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갑자기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준비한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돕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사역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분이 벌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죠? 혼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대신 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분이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요. 우리의 잘못한 것들, 잘못하고자 하는 마음, 잘못한 일을 하는 모든 행동, 크게 고침을 받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또 이 얘기 하시네.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살아? 세상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여러분, 핵심이 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위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더욱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뭔지 그걸 더욱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기가 한 것을 근거로 해요. 내가 한 것을 근거로 하여서 자꾸 자기를 확인해요. 자신의 성도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자꾸 확인한다. 자기로 자꾸 확인해요. 자기를 통하여.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기가 성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것을 근거로 하니까 나는 믿었다, 나는 회개했다,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됨을 자꾸 놓치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곧 겨울이 되죠. 그죠? 아직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 같은데 겨울이 아닙니다. 내년 1월 20 며칠인가? 그때부터가 겨울입니다. 네, 프랑스는 그렇더라고요. 1월 20 며칠부터가 겨울입니다. 네. 그리고 3월 20 며칠부터가 이제 봄이 시작합니다. 아직 겨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는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들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봄이 되면 알죠. 봄이 되면 알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여러분, 잎이 나요. 잎이 나요.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살아있는 나무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봄을 만났기 때문에 잎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봄은 여러분, 생명이 피어나는 때예요. 생명이 피어나는 때지 봄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봄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나무는 당연히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봄에 그 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이걸 통해서 이게 조건이 되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나무가 봄에 잎이 나는 것이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봄이라는 계절에 그 마땅한 당연히 보여야 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봄을 만났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 누군가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믿으며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회개는
생명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어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성도된 자로서의 자기 확인을 합니다. 자기 확인을 하느라고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중심에 놓고 그것을 확인한다. 이제 성도이니까 살아야 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붙잡혀서 실제로 살아야 되는 삶, 살아야 하는 일들을 자꾸만 미루게 돼요. 그거 확인한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여러분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도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사도 요한의 설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 자주 출생에 비유하죠. 그죠? 출생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생만큼 우리에게 조건이나 이유나 요구 같은 것이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여러분 그가 태어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출생만큼 여러분 우리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출생에다가 비교하는 것이죠. 태어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고 태어나기 위한 어떤 요구도 그 아기에게는 없어요. 온전히 누가 낳죠? 부모가 낳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온전히 부모가 낳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자격을 논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나는 이래서 믿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거 했다. 이런 얘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정말요. 그리고 그것만큼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이러고도 내가 아직도 이것이 못하는데 나 같은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 앞에 떳떳해질 때까지, 깨끗하게 될 때까지 그것 없애느라고 살아야 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유, 나는 아직 교회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요. 나는 술 먹고, 나는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을 때까지 난 교회 안 가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난 이거 해결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죽을 때까지 못 가요. 죽을 때까지 못 가요. 여러분, 제가 프랑스로 유학을 와서 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 가죠. 그죠? 하루 3시간. 뭐 뒤에 아틀리에 있으면 뭐 2시간 더 오후에 수업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에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못 갔죠. 자서 못 간 건지 일부러 늦잠을 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게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교에 못 갔죠. 이제 화요일이 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월요일에 안 갔더니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수요일에 가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벌써 이렇게 이틀 안 갔는데 다음 주일부터 제대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주는 아예 학교를 안 가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반복됐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반복됐어요. 그렇게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지금 제 프랑스어 실력이 이 모양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깨끗하게 시작하고 완벽하게 시작하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출생으로 비유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살았어야 했고, 그리고 지금쯤이면 우리가 많이 익숙해졌어야 될 그 신앙생활인데, 근데 그 신앙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건 뭐죠? 회개죠. 회개. 물론 여러분, 회개는 있어야 돼요. 제가 회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회개에 이런 것 저런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그 부분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인내가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우침이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진짜 살아야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나는 그래요. 나는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알아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없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도움을 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저기서 붙잡아서 옮기십니다. 언제나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나왔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금 앞에서 읽었던 요한일서 5장 말씀에도 물과 피가 나왔었어요. 6절과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 그것을 통하여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는 주를 찌른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를 찌른 자다. 그러나 그분은 너희를 나무라시거나 꾸중하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런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그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방법이고 해답이다. 우리는 그분을 찔렀지만 그분은 우리의 창에 맞고 물과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구원에 관한 확인을, 아니 성경은 여러분 구원에 관한 확인을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질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너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를 주셨니? 성령님이 너 안에 와 계시니? 항상 그렇게 물어요. 너 믿니? 이렇게 안 묻는다고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참으로 찢은 자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기쁜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어떤 중요한 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그렇죠?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여러분 죽은 나무한테 야 잎을 내. 잎을 좀 내. 잎을 내면 되잖아.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자랑이 돼요. 구원을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나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나는 하는데 이러면 되는데 왜? 자랑이라는 겁니다. 너 왜 못해? 난 했는데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그분을 찬양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유익, 그건 바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도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계신 존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하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약속으로 가지는 그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이죠. 살아있으니까. 그 생명의 법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것들을, 그런 생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그 봐봐요. 아스팔트 사이로 이렇게 막 그 올라오는 그 잡초들 봐요. 막 그걸 그죠? 막 뚫고 올라오죠. 그래서 막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낳으신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미련하고 어리석죠. 여러분, 어떻게 미련하고 어리석느냐? 여러분, 자녀를 기르신 분은 압니다. 자녀가 부모의 성을 가장 썩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대부분 다 속 썩게 하는 일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집에 안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밥 안 먹는 거. 그래서 막 어릴 때 보면 막 따라다니면서 막 먹이잖아요.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죠. 어떻게든. 여러분, 매 신자답게 여러분이 사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이렇게 고집어때려 들으면 안 돼요. 네? 그래, 목사님이 살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얘기를 잘 들어. 항상 여러분, 문맥 속에서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일단, 그러나 집에는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집에는 들어오세요. 밥은 여기서 먹으시고, 밥은 집에서 드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아니고는 여기에 양식을 먹을 곳이 없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맨 처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 하지 않고 여러분 제발 나가서 주를 위해서 뭘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려고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마치 그것과 같아요. 초등학생 자녀가 여러분 집이 좀 이렇게 가난하다는 소리도 듣고 어렵다는 소리도 듣고 학교 안 가고 여러분 나가서 껌 파는 거랑 같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벌어왔어.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와서 밥 드십시오. 밥이나 주세요. 밥이나. 여러분, 자녀가 집에 안 들어오고 밥을 먹지 않으면 부모의 속이 썩어요. 썩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밥을 드시다 보면 여러분이 드디어 어떤 수준에 오는 날이 와요. 어떤 수준에 오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날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철이 드는 날이 와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보호 속에서 무럭무럭 크셔야 돼요. 그때까지. 주를 위해서 보란듯한 어떤 일을 하려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너무 자신의 모자람에 대하여도 너무 자격지심과 결벽적으로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에 대하여 아무도 기대를 안 합니다.
여러분 꿈 깨세요. 항상 여러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으시고 무럭무럭 커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도 여러분 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할게요 저요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망한 사람 있죠. 모세 40세에 괜히 그죠? 하다가 그래서 80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80세 돼서 이제 다 죽어가는데 이제 무슨 근데 그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요. 능력이 그 사람한테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전에는 열심히 우리는 먹고 자고 그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여러분을 건강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못 해요. 왜?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이 너무 큰 자격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된 것들에 대하여 너무 보답하려고 하고 아니면 너무 무엇을 하려 하거나 너무 자신의 자격을 돌아봐요. 너무 그럽니다. 그러면서 놓치죠. 우리를 성도로서 살게 하는 이 축복된 자리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우리의 된 것들을 사실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밥 안 먹고 나가서 뻘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누려야 하는 것들 영적인 양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묵묵히 먹고 자고 튼튼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 길을 걷기로 여러분들 결심해 주세요.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